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선교 300%의 제목은 저희 학원보고마의 제목이고요. 저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12장까지 봤고 이제 13장에서 16장까지 이제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 삼손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봤죠? 그 삼손에 관련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라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제 시험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냥 이 시간에 듣는 거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꼭 하루에 한 장씩 한번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대표 기도도 기도를 했는데, 우리 근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근원의 답을 알게 하셨죠.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라고 해서 우리가 삼손을 통하여서 뭐 힘이 셌다, 뭘 어떻게 했다,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근원의 문제를 알고 근원의 답을 다시 한번 모든 사건과 만남을 통하여서 붙잡으라고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도 우리 인생의 근원의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뿌리는 사실을 잘 보이지 않죠. 우리가 창조의 근원 하나님을 당연히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그렇게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받았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사기 13장 1절.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이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요. 사사기 13장 1절,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앞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그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악이 뭔지도 모르고 재앙이 재앙인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 주인을 몰라보는 상태, 우리 그 찬양 지금 가사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블레셋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삼손이 있었던 그 시대에 13장 1절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16장에 보니까요. 16장 23절에서 25절. 여기에 보니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나니까 어떤 신을 섬기느냐, 여기 다곤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곤 신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예요. 인어공주 같은 그런 신이죠. 근데 그 다곤 신에게 23절 25절을 보면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자기 마음에 기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말도 안 되는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그게 내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주인지 재앙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어떤 문제가 나오냐? 16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손의 눈을 뽑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나중에 눈 뽑혀가지고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눈 뽑혀서 연자맷돌 돌리는 거 기억하시죠? 16장 21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악을 행하고 다곤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 있는지 삼손의 눈을 뽑고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근데 그 연자 맷돌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작은 맷돌이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뭐 큰 거는 1톤 정도 되는 그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제주까지 부르게 합니다. 이 다곤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 앞에서 지금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 즐거워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정신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우울증도 정신병이겠죠. 그런데 남을 이렇게 학대하면서 그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끝없는 약탈이 일어납니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쌌는데 누가 계속 뺏어갑니까? 블레셋이 다 뺏어가잖아요. 여러분, 육신 문제가 사실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는데 계속 뺏겨. 내 대적에게 내가 쌓는 거 이상으로 자꾸 빼앗겨.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끊임없는 약탈. 블레셋은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로 남을 해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세 문제, 지옥 같겠죠? 당연하겠죠. 그게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15장 12절을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참 깜짝 놀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데 삼손이 블레셋을 여러 번 계속 깨뜨리거든요. 아무도 블레셋을 어떻게 건드리지 못해요. 블레셋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적, 블레셋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블레셋 앞에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이 삼손이라는 나실인 렘넌트가 이 블레셋을 혼내주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이스라엘 이 장로 수천 명이 올라와가지고 그 렘넌트를 끌어다가 결박을 시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다가 던져버려요. 왜? 아니, 우리는 원래 블레셋 섬기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원래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블레셋을 건드려서 우리나라를 더 괴롭히냐 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면 우리 후대들을 지금 흑암건 세상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요. 수천 명의 장로님들이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후대의 문제가 이런 거구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후대를 세상에다 갖다 버리는데 그 흑암 권세한테 던지는데 그게 저주인지 재앙인지 몰라요. 이 문제를 우리는 도저히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문제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 우리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다곤신 다음에 또 다른 신 계속 우리 사사기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신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누구요? 길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지 여기 악에서 이 다곤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죄악의 담에서 이 죄악의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이 저주, 하나님 떠난 이 죄값을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다 물피 생명 쏟으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린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 얼마나 교활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게 하고 블레셋도 망하게 하고 그 후대도 이렇게 저주받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 그렇게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권세,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여인의 후손, 우리 아까 찬양했죠.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흑암의 권세의 영적인 존재를 알게 하셔서 이거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눈치채면 되니까. 불 켜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 그리고 사단에게서 승리하고 그 권세를 주신 바로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이 근원의 축복을 오늘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근원의 축복이 오늘 이 사사기 삼손을 통하여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13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 삼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근원의 답을 가지고, 근원의 문제와 근원의 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우리 방금 13장 7절을 읽었었죠. 13장에 보면은 13장 7절에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구별했는지 방금 7절 읽으실 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방인의 선지자로, 왜? 우리만 알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있는 자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이방인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근원의 축복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고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신학교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원의 문제를 알고 근원의 답을 알고 있는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삼손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 삼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길고 귀골이 장대해서 블레셋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를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를 이 축복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나시린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정을 가는 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이 진짜 오락가락한 게 엄청 많아요. 잘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두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는가요? 몇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해요. 여러분 이방인하고 결혼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내가 지금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4절에 보면요. 이 부분을 두고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했지만 제가 하반절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죽일 놈,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이 축복을 주셨는데 다 놓쳤네? 삼손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4장 4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14장 6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블레셋 사람 근처에도 가지 못하던 거의 20년 동안을 블레셋한테 완전히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과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안에 적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삼손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곤신을 섬기면서도 후대들을 그 삼손을 갖다 던지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실수한 것 같지만
실수한 것 같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깨트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흑암 권세를 깨트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19절을 나중에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30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블레셋 사단의 권세를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의 힘이 아니라 그 앞에 항상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힘을 주고 계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근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흑암 권세에 무너뜨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장인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면 장로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장인 어른, 블레셋 장인 어른에게 복수를 하는 그게 올바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 안 했으면 복수할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복수를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15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여우 300마리를 이게 횃불로 그러니까 이제 2마리씩 묶어 가지고 횃불을 꽂아서 그 불 때문에 뜨거우니까 여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밭에 막 불을 지르러 다니는 거예요. 이 불 끌라고 여우들이.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리게 하세요. 그 전에 쪽도 못 쓰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실수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야 이 넓적다리를 쳐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블레셋 하면 골리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철기 문화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해적들이란 말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삼손 이 엄청난 근원의 축복을 알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명을 가진 나시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지금 복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사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낙이 턱뼈가 얼마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 같지만 또 합력하여서 이 흑암 권세 무너뜨리는 그 사명 가진 렘넌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삼손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 이번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기생을 만나네요. 가사 지역의 기생이라는 건 블레셋 지역의 기생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손가락질을 할 만한 사건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누가 나옵니까? 들릴라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시죠? 엄청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눈알 뽑히게 했던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진짜 여자 문제 되게 지저분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끝내십니다. 여기서 우리 이거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28절에서 31절 이거는 진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13장 7절에 읽었던 뱃속의 태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나실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꼭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반복해서 읽었어요. 마지막까지
실수투성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사사, 이 삼손을 통하여서 진짜 마지막 죽을 때에 정말 멋있게 블레셋을 꺾고 계시는구나. 블레셋이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윗 시대까지 가서야 블레셋은 망하게 되거든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힌 진짜 꺾이지 않은 존재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번 마지막 사건을 통하여서 보셨죠? 이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사명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 있었을 때보다 온통 실수투성이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삼손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것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살아 있을 때보다 죽을 때, 마지막에 이 제사 드리고 있는 다곤신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다하게 하신 거죠. 그 이후로 블레셋은 이렇게 가다가 팍 꺾이는, 그리고 다윗의 시대 때 완전히 정리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사 삼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근원의 문제와 답을 깨닫게 하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직은 눈이 어두워서 알고는 있는데 내 것이 안 되어지는 연약함은 있죠. 그게 우리의 항상 기도 제목이죠. 제발 한 번에 팍 눈 좀 열리고 복음 좀 멋지게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 눈치라도 채신 것,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잘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하여서 중간에 많은 여정 속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어요. 삼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멋있는 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나를 쓰시겠습니까? 나의 선교 300%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원보고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은 자 렘넌트 300%, 여기서부터 100%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들이 선교 300% 하면 도대체 뭔 소리야 하고 자꾸 300이라는 숫자가 엄청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 축복을 알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야.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고 계셨구나. 나를 남은 자로 지금 나를 여기에 앉아있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붙잡는 게 선교의 100%의 시작입니다. 왜? 선교를 나로부터 시작하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완벽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살리시냐? TCK를 살리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선교 또 100%입니다. 여러분 이 TCK 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죠? TCK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지난주 핵심 때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야. 여기 그런 사람이 있잖아. 우리 대학부에 그런 랩런트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천행이도 있고 테일라도 있고 우리 대학부에 지금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외 유학이 가면 유학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TCK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모두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삼손도 TCK였죠. 블레셋으로 갔잖아.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 때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현장 237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렘넌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대학생들은 237 5천 종족이 와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대학 현장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 조금만 눈 돌려보면 여러분들이 와 있는 현장에 237은 다 와 있어요. 제가 우리 테일라랑 마셀라 회사를 한번 잠깐 갔다 왔는데 역시
거긴 더 237이야. 왜? 삼성이라는 회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선교 100%또 TCK 다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언약으로 그렇구나. 아직은 와닿지 않아도 알고는 계세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느냐? 이건 더 어려워. CCK, NCK. 저도 이게 굉장히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야 했는데 CCK, 크로스 컬처럴 키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나라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이 있는 남미 대륙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요 세 대륙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강대국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요 세 대륙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힘겨루기 하고 있는 대륙이 바로 이 대륙이에요. 왜? 앞으로 잠재력이 가장 많은 대륙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구든 자원이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237 5천 종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업, 음악이든 영화든 화학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왜 알아야 되냐?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체육하고 있는 거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내 분야가 뻗어나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NCK는 뭐냐? Non-Cultural Kids예요. 아예 문화적인 혜택도 못 받는 난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난민이 와닿습니까? 전혀 와닿지 않죠? 있어요. 여러분들의 와 있는 대학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에 난민이 앞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탈북민도 난민이에요. 우리나라의 난민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저도 사실은 쳐다도 안 봤어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랑 딱 맞닿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넘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니 남한테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내게 있는 이 근원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달할 수가 있어요.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이. 여러분들 나의 선교, 나에게 주신 이 축복 가지고 조금만 관심 가지고 마음에 담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사물음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삼손을 생각하면 사물음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이 배경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안 속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물음을 통하여서 매주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작, 또 내일 또 우리가 강단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이제 너무 좋죠. 우리 아까 성지 짐 싸갖고 오니까 완전히 막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죠. 저도 행복합니다. 성지가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방학 기간을 통하여서 드디어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새롭게 이 언약 붙잡고 나의 것으로 회복하는, 진짜 근원이 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작.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나의 업을 통하여서 그동안 놓쳤던 이 선교 300%까지 이번에 겨울방학 때 그림이 그려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사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시린의 축복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사물음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그리고 이 땅의 선교 300%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대학부 랩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겨울방학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